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물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금수강산이요. 강물이 넘쳐 흘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배우, 요즘 뭐 미국 또는 유럽의 영화제에서 막 대단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기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연기가 무슨 연기라고요? 우는 연기를 제일 잘한다고 해요. 연기자들이 정말 연기인데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처럼 막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건 사실이 아닌데 연기일 뿐인데 어쩌면 저렇게 청승맞게 눈물을 실제처럼 흘릴 수 있는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들이 소리를 내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bird is singing, 노래한다. sing,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들이 우는 거를 노래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울어요. 그것도 또 슬프게 운다고. 또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호를 잘못 지었어.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두 번째 글자 한자가 한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한나라, 만족, 한족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한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한자가 다른 나라가 있어요. 한매출 한자예요. 그래서 한이 최고로 큰 나라, 최고로 많은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누가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아리안 게르만 민족으로 유럽에 여러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복자로 대단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도 독일 민족들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 정복자 민족이라고 해서 그 승리자의 그 웃음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우리처럼 노래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애써 극복하기 위해서 유머를 발전시켰어요. 그것도 그 나라 잃은 그 서름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 누구예요? 예레미야 맞습니다.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예레미야만큼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많이 흘린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뭐 이런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내용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사람이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이셨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의 침략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이 나라에 닥쳐온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서 너희가 네 눈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온 저작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그 처절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이게 이스라엘의 앞슬픔이었어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 어린이들밖에 없었어요. 어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노인과 아이들만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그들은 극심한 기근에 처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종으로 저주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고 남아있는 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머니는 굶어 죽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리고 또 슬픔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어요. 조롱을 해요. 너희의 신이 어디 있냐? 너희의 전능하신 야훼 신이 어디 있냐? 너희를 구하라고 한번 소리쳐 보아라. 이렇게 원수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봐. 너희 소리가 너무 적어. 크게 외쳐봐. 그 비웃음이 크게 달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 없어졌어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고 외칩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어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내 몸에 네 군데가 움직여요. 기도하려면 첫째 뭐가 움직여야 될까요?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내 입술이 움직여야죠. 입술이 움직여서 기도합니다. 입이 움직여요. 그 다음 또 뭐가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뭐가 움직였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손이 들려졌어요. 강렬한 기도를 말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가 움직였어요? 귀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귀가 움직여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움직인 게 있어요. 뭐가 움직였어요? 문제가 어려운가요? 뭐가 움직였어요? 내 눈이 움직였잖아요.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눈이 움직였어요. 눈에서 강물처럼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입술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바짝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기도로 대입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응답을 받으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응답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꼭 있을까요? 눈물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실까요? 눈물에는 여러분 진실이 있잖아요. 눈물은 진실하죠.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거짓 눈물도 있긴 있어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연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저의 한 3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오늘 뭐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형님 저는 설교하면서 눈물이 필요하면요 바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한참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야, 너는 진짜 은사를 받았다며. 예.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눈물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다니 삼남매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슬피 우셨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도 25살에 왕이 돼서 53세에 죽었는데, 그 15년 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황해도 재령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어.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일성도 정말 열심히 하고 온 교회 교인들의 모범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2층으로, 당시에 한옥이 있잖아요. 정말 멋지게 2층 집을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면, 네 집은 양철집으로 잘 짓고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놔두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흠뻑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부터 짓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 짓다 말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라고 해. 이 정찬일 장로님은 자기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지으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봉헌하는,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요 이렇게 진실함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웃을 수 있어요. 네, 내 안에 감동이 생기거든. 눈물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눈물과 진실은 하나지 않아요? 진실해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기도할 때 눈동자도 움직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에 그 눈이 눈동자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안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눈물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눈물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눈물에는 건강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생후 어린 아이들 우는 거 한번 보셨어요? 갓난 아이들 2, 3개월 된 아이들 우는 거 보셨어요?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안 나와요. 애들은 울기만 해요. 눈물은 안 나와요. 울음은 있어도 눈물이 없어요. 나이 드시면 또 어떤가요? 나이 드시면 어때요?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참 때보다는 덜 나오죠? 잘 안 나와요. 내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셨어요, 연세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친구 만나서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님이 옛날 그게 인사인가 봐요. 아들 친구 손을 꼭 잡더니 막 우셔. 이제 막 나름 슬픔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이렇게 우는 척 하면서 애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눈물을 흘린 지 며칠 됐어요? 아니, 몇 달 됐습니까? 아니라고요? 몇 년 됐냐고 물어봐야 정답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내 마음속에 꽉 박힌 못이 빠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요,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 몸도 건강을 되찾고 내 정신도 내 영혼도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뭐냐? 뭘 것 같아요? 남자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다 라고 답을 내. 뭐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 보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여자보다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주로 살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몇 살 더 많아요? 10살 차이는 납니다. 7, 7, 8세 차이 나고 여성들이 훨씬 오래 사셔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내 몸에 못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실되고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아, 집에서 보면 TV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여자들은 주책 없이 막 울어요. 주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슬픈 일을 당해도 울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뭐다? 눈물이다. 예. 이 눈물을 억제하면요, 내 몸에 병이 생겨요. 병이 생.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환자는요, 빨리 낫습니다. 감정을 이기고 꾹꾹 눌러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눈물을 삼키면서 참는 사람은요, 병에 잘 걸려요. 감기도 잘 걸려요. 눈물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억제하지 마세요. 그거는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거고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셔요. 내 몸에 병도 낫고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눈동자가 쉬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눈에서 흘린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고 고백. 시인이라 이렇게 멋진 말도 썼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 만도 했지요. 사랑하는 아들들을 몇 명이나 잃었습니까? 배신한 신하들에게 밤중에
다윗 성에서 도망갈 때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억울하게 지은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쫓겨다녔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노년에 말년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로 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보다 귀한 생명의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목을 놓아 울었던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린 내 눈에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